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병아리의 착각입니다. 설교 제목으로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여우 병아리, 예수님은 참 이야기꾼이시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비유로 또 이렇게 또 우화로 말씀하실 때에 그 청중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우를 이야기하시고 또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은 것처럼, 그래서 이 병아리,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비유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에 31절로 33절에서는 이 여우에 대해서, 헤롯을 가리키시는데 이 헤롯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헤롯의 위협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31절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곧 그때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앞부분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 헤롯이 누구인가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이를 죽이기 위해서 2년 미만으로 된 그 아기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 헤롯은 우리가 보통 이게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헤롯이 이제 자기가 자기 세 아들에게 이 자기가 통치하던 땅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제 분봉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분봉왕 중에서 이 갈릴리와 지금 요단 동편의 베레아, 즉 이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그곳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위쪽에 주황색으로 된 곳은 헤롯 빌립이라고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고, 또 아래쪽에 그 넓은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 넓은 땅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또 다른 형제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있는 이 상황도 바로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 땅인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보면은 이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바로 이 헤롯이 자기 동생, 그러니까 그 위쪽에 그 통치하던 그 동생 빌립이 죽으니까 자기는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그 빌립의 그 아내를 자기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이 이건 불우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이 헤롯이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따르기 때문에 자칫 이 세례 요한을 죽이면은 또 큰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죽이지를 못하고 감옥에다만 가두어 두었는데, 그 헤로디아의 그 아내로 맞이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아버지를 흡족하게 하고, 그래서 네 소원을 들어주마 했더니 이 그 엄마 헤로디아가 그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또 많은 소문들이 나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따르고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를 보고자 하였다, 예수를 보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도대체 누군가, 아마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으면 이거 나한테 큰 위협이 될 것이고, 또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또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것을 또 두려워하면서, 또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분봉 왕으로서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염려하여서 지금 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예수님은 이 헤롯에게는 눈의 가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뜬 소문이 아니라 근거 있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 지금 이 맥락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는 굉장히 이렇게 좀 대립되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을 존중하고 따랐던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헤롯이 죽인다고 하는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겁박을 하고 자기들의 그 세력권에서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헤롯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과거의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사건처럼 예수님이 아기 예수이셨을 때, 아기였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서 목숨을 부지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헤롯이 이 세상의 권세자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대처가 32절로 3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십시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지금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우리 그 옛날 그 전래동화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구미호, 굉장히 무서운 그런 존재, 교활하고, 이소부화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굉장히 여우는 굉장히 교활한 그 존재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우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한 것은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헤롯에게 하라고 하는 말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래서 오늘과 내일 3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지금 오늘 내일 그리고 제3일째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그리고 가까운 미래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그 사명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거야. 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3일에는,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제3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완전하여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각 주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완전히 이루리라. 그 헬라어의 의미는, 원래 그리스어의 의미는 맞춰졌다, 끝났다.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이게 I am finished, 끝났다라고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헤롯이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착각을 하고 이제 오늘 내일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완전히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뜻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33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다시 한번 오늘, 내일, 모레를 이야기하시는데 오늘과 내일, 모레 뭘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러니까 헤롯의 위협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건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시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헤롯이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에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헤롯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헤롯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권세나 힘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헤롯은 통치자이고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이고 갈릴리에 하던 가난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헤롯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 이상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시는 바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그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헤롯의 땅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지금 헤롯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닌 거죠. 세례 요한처럼 헤롯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할까 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여기 있으면 죽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그 예루살렘의 죽음의 자리로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루살렘에서는 또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바로 이게 34절로 35절에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 암탉이 품은 새끼처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헤롯이 통치하는 이 갈릴리, 헤롯이 지금 죽이려고 위협하는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면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3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흑역사예요. 어떤 역사인가?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은 결코 예수님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파송하여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는데 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많은 선지자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더 이상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아니라 창녀와 같이 타락한 도시, 그런 도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파송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아서 보호하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는 것인데, 그들은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려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착각이죠. 새끼를 모으는 암탉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가시는 길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많은 장마와 또 홍수로 인한 재난으로 해서 우리를 참 마음 아프고 실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서 참 우리가 마음이 슬프기도 하지만 거기에 그 책임을 가진 자들이, 지도자들이 어디 골프 치러 가고 신고를 받고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가봐야 별로 큰 차이도 없었다. 누구를, 어떤 정치인을 특정해서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아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던 것처럼 뻔히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혼자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손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한 그런 의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보았던 우리 화물차 운전기사 유병조 씨.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은 지금 이렇게 살아나서 뉴스에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많은 희생자가 났던 그 버스 747, 그 운전기사 50대 후반의 이 씨라고만 소개되어 있는데, 이분도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과 함께 벌써 탈출했어요. 탈출했는데 아직 그 버스 안에 승객들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고립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고 내가 깰 테니까 빨리 나오라고.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급류에 휩쓸려서 결국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또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루라기 의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15년 10월 달에 경남 거제에서 LPG 운반선 탱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화기 책임자인 장 씨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불이야,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데 결국 그 자신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0명의 노동자들을 구하고 자기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 그래서 호루라기 의인이다. 또 2016년에 서교동에 원룸 화재가 났었을 때 안치범 씨, 젊은 청년이, 이 사람은 우리가 초인종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 나니까 빨리 대피해서
그리고 화재 신고를 했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잠자고 죽어갈 것 같으니까 다시 그 불이 붙어 있는 그 건물로 들어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빨리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많이 대피하였는데 정작 그 자신은 그 속에서 소리치면서 그렇게 다니느라고 그 연기를 많이 맡아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10일 만에 그도 역시 숨을 거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초인종 의인이다. 저는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이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희생의 모범을 따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인종 의인이다, 호루라기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좀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올 때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지, 또 사회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정말 파렴치한 짓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정말 저렇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더라. 어느 교회 집사라더라. 어디에 장로라더라.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부끄럽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오늘 우리가 주보에서 보시면 그 교동문에도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지셨던 것처럼 그 죽음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오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저 내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나만 드러내려 하고 나만 나타내려 하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가치가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그 예루살렘은 끝까지 배척하였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35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35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진다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이 결국은 이방의 군대에 다시 짓밟히게 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것인데 예루살렘만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마지막 종말 때에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외쳤던 말인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은 단지 그 종려주일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하고 찬송하는 것은 바로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고요. 그때까지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가서 회개한다고 후회하면서 탄식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좁은 문, 한 번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 그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 헤롯은 나를 죽일 수 없지만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헤롯의 위협에 끌려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서 그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뻔히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희생의 자리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말 내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정말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또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 그 뜻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고,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가 있는 바로 그 위치가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때로 우리가 약하여서, 우리가 착각하여서 주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은혜 감사드리옵고,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 죽으심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내 욕심을 챙기며 살아갈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